이사야 2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전체 그 계열을 보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5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경고 및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9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세계 심판에 대한 환상계시와 왕국 건설을 다루고, 28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도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1절에 보면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횟수를 더하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리엘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 이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예요. 다윗이 거하던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예루살렘 별칭인데, 이 아리엘, 그러니까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다니엘, 그죠? 에스겔 할 때 엘, 엘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리가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도시,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리가 사자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횟수를 더하라. 횟수를 더하라는 것은 이제 해마다, 그죠? 매년 너희들이 그들이 희생물을 잡는다는 겁니다.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희생물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 도시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뭘 잡아요? 희생물을 잡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러나 그 희생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근심과 슬픔이 그에게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물을 드리는 도시가 오히려 하나님께 희생물이 돼서 하나님이 그거를 쳐내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장 이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먼저 하고 가는 게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내용 분석으로 좀 해놨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리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아리엘과 싸우는
그러니까 아리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아리엘의 상태, 정말 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그 아리엘의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잠드는 영을 보내주셔서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봉인된 말씀같이 돼버려 있는 그런 아리엘의 상태를 14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은 자기 계획을 주께 숨기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리엘이 희생물을 잡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물을 잡는 아리엘을 내치시겠다고, 근심과 슬픔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치냐면 30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면 누가 거기서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대적하여 주변에 진을 치고, 너를 대적하여 산을 쌓아 포위하며, 너를 대적하여 요새들을 세우리니, 이렇게 아리엘을 정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낮아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리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겠죠, 낮아져서 땅속에서 말하겠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겠고,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나리니, 힘이 없이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 같이, 부리는 영을 지니는 자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리는 영 아시죠? 사람이 영이, 사탄의 영을, 잘못된 영을, 오류의 영을 부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능력이 주어져요. 우리 부리는 영 하면 우리 그 사울의 말씀이 생각나죠? 사울이 부리는 영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요청하니까 누구를 불려올래? 사무엘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 부리는 영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 부리는 영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리는 영이 그런 걸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가 사탄의 종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 같이 땅 속에서 나겠고,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와 속삭이리라. 그래서 완전히 아리엘,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아리엘의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또한 내게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는, 그 예루살렘에 타국인들이 있겠죠. 타국인들의 무리는 작은 티끌 같이 되겠고, 무서운 자들의 무리는 사라지는 겨같이, 티끌같이 겨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들의 주가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우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정말 징벌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보냐면 제가 18번에 말씀을 적어놨어요. 우리 시편에서도 계속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환란에서 구속받는 아까 몇 절부터입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까?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대환란에서 구속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언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대환란 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시 이스라엘가 그 7절부터 8절부터는 7절 8절은 우리 시편에서도 왕들이 일어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왕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왕들 7절 8절은 대환란 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7절 8절이고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가 그 징계에 대한 징계받는 그 이유가 9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이제 거기 보시면 17절에 보면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밭이 밭으로 변하고 열매가 없던 것이 열매 있는 밭으로 또 열매 많이 내는 밭이 아예 숲으로 18절에 보면 그날 그러면 이제 특정한 날이 없으면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귀 먹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책의 말씀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자들의 눈이 어두움과 캄캄해서 벗어나 볼 것이며 온유한 자들이 스스로 도망의 주를 기뻐하겠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로 듣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 보면 이걸 지금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시는 게 합당하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이네요. 11장 8절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이 도시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며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거기가 이 대환란 때 어떤 도시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렇게 죄악된 그런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사야 29장에 가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리엘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또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리엘과 싸우는 아리엘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별칭이라고 드렸어요. 아리엘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녀의 요새와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밤의 환상 속에 꿈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밤에 환상을 꾸는데 그게 이제 꿈 같은 그런 걸 이제 꾸듯이 그렇게 꾸는데 그게 이제 8절에 보면 그게 어떤 건지 나옵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굶주린 자가 꿈을 꾸면서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뭐 진탕 먹습니다. 예, 진탕 먹는데 깨보니까 혼이 허전해. 배가 고프다고 해.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 예. 또 목마른 자가 꿈을 꾸면서 보라 꿈속에서 마실 자도. 목마르니까 꿈속에서 마실 거 아닙니까? 마시는데 깨보면 여전히 기진하다. 예. 목마르고 힘들고 피곤하고 예.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뭔가 한 것 같은데 깨어나 보면 아무것도 없고 한 게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드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7절, 8절은 이제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싸우는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아까 14절까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이제 예루살렘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멈추고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 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면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멈추고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셔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취한 것 같이 흐느적거려요. 흐느적거리는데 이게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에요.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독주나 포도주로 인해서 이들이 취하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비틀거리냐면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라. 이것 때문에 말씀이 없고 덮였고, 그죠? 잠드는 영을 주셔갖고 뭐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비틀거린다. 이게 술이나 독주나 그런 거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깨달아서 지금 말씀이 없는 그런 기근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시면 깊이 잠을 잡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이 11장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7절에 보면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이스라엘이 얻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뭐냐면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니까 이들이 눈이 멀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설 때까지 이들이 눈 머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11장 25절에도 보면 로마서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않게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들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건 죄가 충만하면 심판이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 멀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그래서 눈이 멀어서 듣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10절에 29장이죠. 10절에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닫으셨다. 그리고 닫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인데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래서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보시면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속 보내시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뭘 보내신다고요? 그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이 진짜같이. 어제 우리 제 아내하고 이렇게 북부해수욕장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천지 그걸 뭐라 그래? 천막이 탁 쳐져 있더라고요. 천막이 탁 쳐지면서 뭐 10만 몇천 명 졸업생을 3번 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영상 보면 무슨 무슨 공설운동장인지 어디지 해갖고 10만 명 꽉 채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참 신기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무슨 말씀인데 저걸 믿고 갈까 한데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진리를 보내서 안 믿으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뭘 믿어요? 거짓말이 진리같이 믿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면은 정말 거짓이 진리로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보내갖고 무슨 말씀인지도 뭐 말씀을 알아들어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해야 될 건데
뭐 말씀이 들려와야지 뭐. 예? 들을 수가 없는데 잠자는 영을 주셨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2장 29장. 근데 잠자는 영을 주신다. 어느 정도 영이냐면 11절에 보면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같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책의 말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봉인되어서 못 읽겠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또 12절 또 그들이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아까는 이제 학식이 있는 자에게 줬는데도 봉인돼서 못 읽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니까 원하건대 책을 읽으라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학식이 없다. 이제는 또 학식이 없어서 또 못 읽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봉인되어서 못 읽겠다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대화론의 측면에서 지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게 계시된 책이잖아요. 레벨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인된 게 아니라고, 그죠? 봉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어서 읽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주니까 봉인돼서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또 학식이 없는 데 주니까 나는 학식이 없어서 못 읽겠다 하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장로에 가면 뭐 순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순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배워봤어야 알지 내가. 뭐 읽어는 봐서도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또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근데 순 사람이 뭐 이게 가르쳐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하나 하고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제가 정동수 목사님 그 말씀이 뜨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이제 개혁성경을 갖고 들으니까 이게 뭐 성경이 틀리니까 이게 또 뭐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이게 뭐 더 어려워 이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게 성경을 좀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성경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닐 때는 개혁성경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제 정동호사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이 성경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몇 번 들으니까 이게 다는 잘 모르겠지만 뭔 말 하는지 좀 대충 알겠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또 바쁘다가 또 뭐 안 하겠다네. 또 나머지 열심히 또 해놓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안 되게 됐어요. 안 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게 사면서 이건 뭐 또 성경 보니까 이거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이거 출판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하나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마침 그때 정도수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왜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봤더니 내 성경을 하나 사고 싶다니까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포항에 교회를 하나 하는데 혹시 가볼 생각이 없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그냥 번호 한번 줘보시라고. 내가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가든지.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받았어요. 근데 또 우리 아내는 또 내가 이단 가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어디 가냐고 지금
그러면 당신도 좀 저거 하면 따라와봐라. 뭐 나도 잘 모른다. 아무튼 이런 분이 성경 주면서 전화번호 하나 줘서 나보고 가보라 해서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쭉 배우게 됐는데, 무슨 말씀하다가 이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 무슨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포항에 또 교회를 한다고 해서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정말 요한계시록은 사실 장로교나 이 기존 교회 가면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다녔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봉인된 책이 아닌데 알려주시는 분도 없고 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는 책인데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이 닫혀져 있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을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이제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말씀이 뭐 많은가? 했던 말도 어떨 때는 또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많으시. 근데 어쨌든 필요하니까 주지 않으셨겠어요? 어쨌든 하는 겁니다. 해서 보는데 지금 기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봉인된 그런 말씀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봉인되어서 못 읽겠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못 읽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노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구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잠들게 하는 영이 오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봉인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 있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같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지금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29장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게 대해 이같이 잘 대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게 뭐에 대한 거라고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위선을 부리냐면 이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도 위선자들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위선을 부리는지 그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3장에 보시면 5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잔치의 맷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위선을 부린다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 읽는다고 성구함을 이게 폭을 넓게 해가지고 잘 보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한 200구절 암송했습니다. 뭐 이런 그 암송한 게 뭐 이렇게 크게 적이 아닌데 어쨌든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는 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아서 그걸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건데 그거보다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이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 과부대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며 뭔가 근엄하게 기도하면 막 길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위선을 부린다는 얘기. 15절에도 보면 위선자들아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따라서 하나 만들면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눈먼 자의 안내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성전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별 없고 뭘 두고 맹세해요? 성전에 금을 두고 이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 중요해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이 빚진 자라는 것은 금을 두고 맹세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금을 두고 맹세하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위선을 우리는 금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지도 해서도 안 되지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지난번에 근체 했죠. 이 미나리과에 속하는 근체입니다. 이 근체를 가져와도 10분의 1을 쌍둑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잘해요. 근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해버리는 그런 위선을 부린다는 겁니다. 25절에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과다함으로 가득 차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39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위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선을 다시 우리 29장으로 가서 보면 이런 위선을 13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이거를 돌아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하는데 부르짖지는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셔서 비틀거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봉인된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 곧 놀라운 일과 이적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일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자도 없애고 또요 분별 있는 자도 없애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그나마 부족하지만 그나마 의롭게 살려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빼올려가면 이 땅은 무법천지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적은 수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와 그런 분별 있는 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뽑아 올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 자기 계획을 주께 깊숙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으므로 그들의 일을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깊숙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어둠 속에서 일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보겠냐고. 또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적 없으세요? 뭐 누가 보겠어? 사람은 안 보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누가 보겠냐고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엎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라. 토기장이의 진흙.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해요. 그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라.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나님은 지각이 없. 사람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너는 지각이 없다. 그거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당신은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에게 지혜로운 자들, 분별 있는 자들 다 뽑아 올리시고 잠자는 영을 주셔서 비틀거리게 하시고 말씀이 봉인되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런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구속하듯이 구원하듯이 17절에 보면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의 열매를 많이 맺는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그쪽 지방이 그렇게 사막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그때 사막이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변해서 숲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또 뭐예요? 소경이 보게 되며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된다. 그 말씀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과 18절 이 얘기는 지금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들을 것이요.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두움과 캄캄함에서 벗어나 볼 것이며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으며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고 불법을 엿보는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 그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자가 없어지고 비웃는 자가 소멸되고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거를 대환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러한 존재가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런 적그리스도를 지금 예표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21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무서운 자, 비웃는 자, 불법을 엿보는 그런 자들이에요.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문을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옆으로 밀어내느니라.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 자들이 없어지니까 어떻다고요? 귀먹은 자들이 책을 듣고 눈먼 자들이 어두움과 깜깜해서 벗어나서 보게 되고 온유한 자들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가 자기 자식들 곧 내 손이 지은 자들을 자기의 한가운데서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며,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고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말씀을 전혀 봉인된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비틀거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잘못을 범한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9장을 읽어보면 이게 대환란과 연관돼서 읽혀지는구나. 그렇게 읽혀지십니까? 저는 이제 몇 번 읽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대환란과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읽혀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은 그러한 이제 교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거는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좀 더 깊이 잠드는 영을 보내시고 말씀이 봉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1절부터 6절까지 징계를 얻어맞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이 없는가?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거기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말씀이 아니라 읽혀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어디서부터 내 위선을 마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걸 해결하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눈을 닫으시고 선견자들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된 책의 말씀같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엘을 대적하시고 아리엘과 싸우는 민족들도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고 밭은 숲으로 변하고 그날의 귀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띄어지며 온유한 자들이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바리새인같이 위선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깨어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깨달아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